법화경에 보면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요. 용도에 따라서 쌀을 담는 그릇, 찌꺼기를 담는 그릇, 아니면은 물을 담는 그릇.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릇의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빚다 보면 찌그러진 그릇도 나옵니다. 그릇은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본질은 다 진흙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업에 따라서 인간, 뱀, 개, 저 벌레, 업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다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법화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분별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해코지 하고 잡아먹고 괴롭히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생을 함부로 대하고 요즘 제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법화경에서 비유하듯이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 달빛 똑같이 내리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똑같은 양의 비를 내리는데 그 비를 흡수하는 양은 작은 초목, 중간 초목, 큰 나무 이렇게 종류별로 흡수하는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초목은 조금만 흡수하는 거고 중간 초목은 조금 더 많이, 큰 나무는 엄청나게 많은 비를 흡수해서 자기 자신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기예요. 사람 근기. 사람 근기 따라서 부처님의 법문도 똑같이 하는데 육도 중생에게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해서 법화경 법문할 때 부처님 전에서 바로 5,000명이 나가버렸잖아요. 그거는 작은 초목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해서 받아들이면은 중간 초목이라도 돼요. 이 중간 초목까지가 바로 아란이에요. 아란.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아란은 공해도리는 몰라요. 부처님 말씀 연기법이라든지 무아라든지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공은 몰라요. 이게 바로 중간 초목까지예요. 우리는 바로 부처님 말씀을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실천해버리면 바로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기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메시지 온 거예요. 부산에 살고 있는 21살 난 여대생인데 이 여대생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연애에다가 술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부모님께 욕을 하고 그리고 동성연애로 동거를 하고 이랬던 여대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1살 된 여대생입니다. 천도제 총 2번을 지냈으며 업천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도제를 지낸 후 부처님의 가피를 너무 많이 받아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멀리 퍼져 전 세계에 계신 불자분들께서 부처님의 가피를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전 천도제를 하기 전 1년 넘게 동성연애를 하며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거를 하며 지내던 중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면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후 자살 시도를 하고 사람과 싸우는 등 경찰을 부르기까지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그 당시 느끼지 못하였지만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상태였고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부모님께 전화를 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죽을 거라는 등 정말 모질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곤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고 3, 4개월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이 망가졌고 늘 자살 충동을 느끼며 매일매일 술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천도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그냥 모르는 척 그게 무슨 소용일까 생각하며 있었습니다. 천도제를 지내던 도중 스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딸이 전생에 무당이었고 업이 너무 두껍고 잡신이 많이 붙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신기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랑은 관계를 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싶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 순간 부모님과 풀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길로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부모님께 사과하고 동거하던 집을 정리하고 그 관계도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바로 부처님 카피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 저는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도 다니며 제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술도 끊게 되었으며 운동에 푹 빠져 건강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부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관련 스님 법문을 옆에서 듣는 순간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살생도 하지 않고 채식도 하고 방생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벌레 한 마리도 쉽게 죽이던 제가 지금은 오히려 살려주고 매일 기도를 하며 그동안 제가 지었던 업을 반성하며 남은 생만큼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처님 법을 다 깨닫긴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불자분들께도 부처님의 진짜 가피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변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일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싹 달라졌대요. 이렇게 가피를 보려면은 복을 지어놓은 게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2년 전에 여기 와서 천도제를 했던 모녀가 여기 왔어요. 딸내미 개인업 해달라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딸내미 개인업을 안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도제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선정에 들고 있었대요. 본인이 집중하고 있었대요. 어머니 허리에서 구렁이가 싹 빠져나가더래요. 그거를 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님께 할까 말까 하고 있었대요. 스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 보고 보살님은 전생에 이무기를 신으로 모셨던 무당이었어요. 신통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병자들 고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무기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회양을 잘 시키지 못해서 지금 따라와서 붙어 있어요. 아까 나갔어요. 이 얘기를 했대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도 기억이 없거든요.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마가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 옛날엔 여자 깡패라 했대요. 지금은 엄청나게 부드러운 엄마가 됐대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그걸 본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가피를 보려면 본인들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큰 나무가 되라고요. 큰 나무는 평등성을 실천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보살. 아란하고 급이 달라요. 우리가 깨달아서 보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서 되는 거예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은 그 순간 확 깨쳐서 아라함이 됐다. 아란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그 순간 해서 밝아져서 했지 실천해서 된 게 아니에요. 평등성을 실천해서 아란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단계보다 훨씬 높은 게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아란이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암, 방등, 반야, 법화, 열반 모든 이 법문은 보살도로 이끌기 위해서 했던 법문들이에요. 불교에 들어왔다는 것은 불자가 됐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불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 풀처럼 살지 말고 작은 초목처럼 살지 말고 중간 초목처럼 살지 말고 큰 나무가 돼서 부처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면 그게 바로 성불에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비결. 실천합시다. 보살행을.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